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링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2번째 데살로니가 연구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소그룹별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또 소수가 모여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럿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5장은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 마지막 참 중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적으로 권고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신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와 또 지도자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공동체적 권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적 어떤 그런 습관적인 신앙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링크라고 하는 것이 연결 짓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덕목은 너무나 유명하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건너뛰려다가 이것을 건너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는데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당시에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강조하는 그런 수사학적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6, 17, 18절의 이 특징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또 감사와 그 기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원에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NK세포라고 들어보셨죠? NK세포. 그것이 이제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세포의 움직임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세포인데요. 21명을 상대로 코미디 프로와 교양 프로를 볼 경우 이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코미디 프로로 웃음을 많이 가졌던 그룹에서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 연구에도 저도 몇 개 찾아보니까 면역력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정서가 NK세포를 확장시킨다는 게 있고요, 또 웃음요법 여러 가지로 이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효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매체들은 이러한 웃음보다는 폭력적인 것, 어떤 불륜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더 자극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을 만한 일들이 많이 없는 매체들, 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더하여 한 심리학자 교수가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감사 일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요. 다른 그룹들에게는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감사일기 쓴 사람 중 4분의 3이 행복 지수가 높고 수면이나 일, 운동에서 성과를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의 몸에 또 세상 사람들도 뭐 하는 것이에요? 많이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에 감사하기 위하여 투자를 합니다. 또 공부를 합니다. 조건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조건과 환경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이 감사와 기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틀림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은, 그리고 분명한 보증이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다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누가 그래요? 거기다가 고 하나만 붙이면 다 남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의 그 이름에 앞에 고 하나만 붙이면 다 남의 것이 된다고 해요. 당시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 행복한 사람, 위험에 처했을 때 행복한 사람, 죽을 때 행복한 사람, 추방되어 비난받을 때 행복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신들아, 나는 스토아인을 보고 싶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스토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자가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의 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토아 가르침을, 이 인간의 철학을 배우면 행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철학자는 노예로 태어났지만은 해방되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이에 이 사람의 철학은 어떤 우리의 행복, 어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인간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인간 본능의 힘으로, 인간의 이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스토아인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쫓는 여러 물질, 명예, 어떤 부,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이런 철학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철학자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은 완전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내재에, 우리 내면에 거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를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여러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이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또 우리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쩌면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세리 그리고 여러 죄인들과는 다른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했을 때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준을 인간으로 두고 동료들로 두면서 감사를 쫓아 살아가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쫓으며 감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부하려 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부하려 하는 그 일을 위한 열성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과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부를 가지려고 하고 그 부가 자신의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스토아 학파를 쫓았던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어요. 사단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지려고 했던 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재물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행복에 뭐 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실망하게 될 것을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부가 근심에 둘러싸이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묶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정말로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한 것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감정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쁨이 여러 신앙적 단어에 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어근이에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은혜와 기쁨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용서하심에 참여하여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역시도 성령의 은사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신자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 세상 것이요 하나 하나님만 못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그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정말 문제 앞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꽃길과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는요, 근심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 안 나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가시밭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근심할 수 있었다.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의 주요 개념이에요. 믿음의 실현. 여러분 믿음하고 실현하고 이것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8절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성령 통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여러 고난과 능욕, 궁핍과 환난, 여러 환난,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하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들을 말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뭘 씁니까? 희생의 관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더 나아가고 그분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공격들을 할 것을 저 여러분들이 각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정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무라고 말해요. 의무.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무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슬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슬퍼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슬퍼함으로 끝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당시의 그 그리스 철학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감사예요. 첫 번째 감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인격과 이성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철학, 정치, 예술, 학문이 살아 숨쉬는 문명 국가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더하여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 인간의 철학을 가진 위대한 스승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자로 태어난 것.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감사할 거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이름 앞에 뭐 하나만 붙으면요, 고 하나만 붙으면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져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당시 그리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연 질서가 죽은 자의 부활을 배제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프리니우스와 헤로도토스의 모습입니다. 1세기와 5세기의 그리스의 유명 철학자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당시에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위용 있게 지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위로할 일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위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위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으로라도 위로를 하고자 하지만 이 큰 무덤이 위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것, 여러 재물들, 죽음 앞에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당시에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위로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쳤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는 달랐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살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당시 유행적인 사상과는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고대 사회를 일반적으로 특징짓던 비관주의와 소망,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반대되는, 정말 환난 중에, 그러한 고통 중에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상을 바울은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명보험 들면요, 돈 언제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은 뭐 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장례 잘 치르라고 하는 돈이에요. 생명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여러 철학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아쉬운 것들이. 그러나 바울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인생을 영생보험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라고 말합니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겼다. 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시에 이 도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갈급하였으므로 바울의 편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주었으며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신 그분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타내는 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걷는 것을, 배 타는 것 대신 걷는 것을 택하여 걸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여러 날 밤을 자지 않고 기도로 지새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낭독문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 낭독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살아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뭐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뻐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끝이 안 좋을 것이에요.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을 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17세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실락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인데요. 이분이 44세에 실명을 합니다. 이러한 불행을 당하고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그분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영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만족해서든 미래의 행복을 기대해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죄가 용서될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유로우며 화평이 심령을 가득 채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왜 의기소침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의기소침해 계신다면 그 근심의 끈을 끊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기 세 가지를 보면요, 이 삼중 구조로 된 이 개념은 비슷한 단어로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항쉬범이라고 하죠. 항쉬범. 많이 들어보셨죠? 항쉬범. 이것을 보면서 한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에 기도하겠다고 하며 여호수아를 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했어요. 아론과 훌이 뭐 합니까? 이 표정이 웃겨가지고 끝까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모세가 손을 들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옆에서 붙들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쉬범,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우리가 함께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시편에 여러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뭐예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피곤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그러나 피곤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반에서 연초에 예수 동행 일기라고 나름대로 제자 훈련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의 4기가 끝나고 이제 5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안 나요. 체력이.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쉬면서 저희가 결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라고 해서 정오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오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영광청년과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문동이 5기 예동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5기의 시작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 넘게 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깐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으면 다시 하고 싶어집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내려놓는 순간 더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 신앙으로 투쟁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영광이하고 나 둘이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영광이하고 여러 사람한테 일단 돌려서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것을 모으고 함께 모였는데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느꼈어요. 두 청년이 함께 하기로 하고 또 한 청년은 부리더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왔냐고 하니까 신앙으로 더 마음을 다지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이 때때로 결실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서 주목되고 보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증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어요. 아이의 이마에 제가 항시범을 딱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항시범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정신을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